자, 오늘은 성도의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위기의식 두 번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도장을 확 찍는 아멘, 아멘으로 그래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작. 성도의 위기의식, 성도의 위기의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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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의식하고 있죠. 또 성도라고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기며 돌파해 나가고 이겨낼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의 환경들, 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원리와 그리고 또 그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보고 있는 한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잠깐 보면요, 폐업으로 모든 물품 저렴하게 정리합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몇 가지만 내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올해만도 벌써 10여 건, 역대급이네요.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다들 대출금 갚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니 PT, 개인 트레이닝 받을 돈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 헬스클럽이 파업을 한다라는 그런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옆에 같이 쭉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 한 운동 장비 업체의 거대한 창고에 시커먼 운동기가 가득 쌓여 있다. 매일 한 건 내지 두 건 폐업 연락이 온다. 이곳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업계에 15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코로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요새 장사 접는 곳이 대부분 덩치 작은 중소형 업체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헬스장 폐업률이 약 70%에 달한다라는, 좀 제목부터 좀 답답하고 읽다 보니까 더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헬스장이 요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어렵다, 위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닙니다.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전쟁, 또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 정세,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엉켜서 모든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 피부에 느끼고 있고, 또 지인들 만나면은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목사님들 만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 여파들이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큰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뿐만 아니고 또 교회도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위기, 그런데 꼭 지금 현실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사회생활을 가는데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 또 재정적인 위기 등등 많은 위기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위기가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와요. 그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환경에 오시든 간에 위기는 내가 개인에게도 찾아와서 내 인생의 삶을 흔들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흔들고, 내 직장에 찾아와서 직장 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내 사업장에 찾아와서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 늘 우리가 보고 또 내 자신도 겪는 문제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위기 극복 대응 방법이 있어서 그 체계를 동원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의지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새로운 단계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는 사람들도 우리는 들어보고 또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접합니다. 자, 위기를 잘 사용하면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에 나타난 위기를, 그것을 극복하는 바로 극복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원리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어떤 상황,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위기를 이겨내고 또 다음 단계로 더욱더 복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이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제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초대교회에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했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 특히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유다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땅끝을 이방 땅을 해서 막 확장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바로 초대교회의 1세기에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죠. 그 서신서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면은 서신서를 보낼 때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는 아직까지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그 서신서들이 나중에 종합해서 또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이루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는 바로 그 당시에 모든 교회,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그 특징적인 그런 서신서라면은 이 유다서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초기에 지금 1세기 초기에 막 성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신서를 보낼 때 이유가 있죠. 왜 보냈을까요? 자,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지금 서신서 대상자가 누구죠?
교회와 성도인데 결국은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서신서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성도라고 지칭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마음속에 모심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그래서 바로 부르심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우리 성도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무리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랑 구별됐죠? 이전에 우리가 그 신부들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내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성도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는 성도들을 또 다른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들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무리,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도가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근데 여기 보면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세상에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당근 지켜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지금 유다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그것도 평생 지켜주시는데 성도는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주실 이 성도들에게 뭐가 왔다? 위기가 왔다고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없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 부자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순간순간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오늘 이 유다스가 지금 우리의 교훈하는 위기도 찾아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바로 그 원리를 바로 말씀을 찾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든 아니면 신자든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든 교회든 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문제를 통한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이 위기를 이기려면은 먼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위기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위기 의식을 어떻게 갖나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위기 의식을 갖고 그것을 알고 먼저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오더라도 오는 우리에게 받는 그런 데미지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위기가 확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유다가 교회와 성도에게 이 서신을 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유다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권면이 뭐냐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건데, 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초대교회 각각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라는 이 이유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소생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각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좀 기니까 일단 이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단이 교회에 침했는데 그냥 침을 했는데 아주 교모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이단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당시 창군하고 있던 교회에 막 침투해서 이제 막 싹을 내리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술을 뻗치고 그게 일어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수가 미미하여 큰 영향력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던 우리에게 이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유다는 각각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이단이 엄청나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느꼈을까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은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편지를 보낸 성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심령과 지금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만나면은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주고받을 때 그것이 예사롭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육자들이 1세기에도 있었는데 그런 관심을 가졌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유다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원래 자기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주재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 내가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를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보는 거하고 오직 내 주인 되시고 내 중심 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에게 뭐 생각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유다는 1세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이 영주주의가 그들에게 미칠 영향력과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미칠 영향을 알게 돼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영지주의 위기의식을 갖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시서를 썼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가져졌던 차에 이게 너무너무 막중한 엄청난 위험의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원래 이 유다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하던 생각이 간절했다. 이 유다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 예수 믿고 구원하는 그 교리를 좀 가르쳐 주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꿨다는 거죠. 원래 일반적인 구원의 교리를 전했던 것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급하게 내용을 바꿨다는 건 왜냐하면 지금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물론 구원의 교리를 배워서 믿음을 든든하게 틀을 만들어 중요하지만은 이미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시급한 상황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다가 편지 내용을 받게 된 이유가 소수지만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그 위기의 결과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지금 너희들이 당한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일을 거라고 예상하지 처음이나 못했습니다. 몇몇 대학자들이 경고한 내용들이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은 독감 정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며 정책자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서 온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남다른 위기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기가 닥치진 않았지만 위기가 곧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았음.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난 후에 해결을 찾느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위기를 예견할 수 있는 위기 감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도 이 위기 감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큰 출중한 삶에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위기는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식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그렇게 수입이 탄탄했던 사람들이 수입이 뚝 끊어지고 또 가정에 행복했던 가정들이 갑작스럽게 불행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생기며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이런 위기들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그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피해를 그래야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감지하고 위기를 대비한다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후에도 이전처럼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정적인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가끔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담과 그리고 또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코로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교회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춘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바로 대면 예배로 대체되어 버려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온라인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온라인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전시나 특별하게 정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드렸던 대면 예배의 그 본질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힘도 없고, 그리고 또 교회가 안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꼭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또 같은 공동체 가족들과의 대화 나누고 서로 섬기며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 힘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CL 예배도 바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살아남고 지금도 안정적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소그룹이 있는 관계 중심을 공동체 형성을 했던 교회들이 지금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위기를 잘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위기를 감지하고 대처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배 그리고 성도 교회의 본질을 지킨 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원래 원형은 바로 소그룹에서 이제는 가정교회 시작하여 나중에 대그룹으로 옮겨가서 이 두 개가 하나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대그룹이 없어도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그룹 자체가 교회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버리면 그 교회가 되면 그 교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위기 감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든든하게 써가는 이 교회들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실패의 절반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 말인 거예요.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를 대처하면 위기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한 차원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은 그 당시에 삼성의 구태에 의한 경영과 사원들의 업무 태도를 보고 이분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오늘의 세계적인 삼성그룹이 바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분의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위기구나 라고 하는 이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그룹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기감과 위기의식은 다릅니다. 위기감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위기감은 지금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 얼마나 인내해야 되나, 이게 바로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불안감이죠. 지금 내 앞에 큰 문제들이 왔어요. 근데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지, 빨리 인내해서 지나가야지, 라는 이런 소극적인 불안감이라면은, 위기의식은 지금 이 문제, 이 상태로 가면 나 다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생존 방법을 찾는 태도가 위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기의식입니다. 물론 위기감도 우리 삶을 긴장하게 만들고 하지만은, 그냥 위기감을 갖는 사람과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똑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오늘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름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식을 보고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아 나서요. 각각
나름대로 안목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얻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나름대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무슨 안목을 가지냐면 영적 안목을 가져.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영적 위기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띄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그걸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치고 그것이 위기로감으로 올 때 오늘 이것을 보이는 것이 된 위기감이 아니고 이 내면의 뿌리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뭐래요? 우리 가정, 직장, 사회 등등의 이걸 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위기를 닥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순서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영, 혼, 범사. 범사는 우리 삶의 환경이죠. 그리고 강건. 먼저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난 다음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몸 그리고 우리 환경이란 우리 환경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와서 그걸 딱 봐서 위기의식을 할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돌파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 보이는 것에서 초점이 아니고 먼저 내 영의 상태를 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 도둑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이 도둑놈이 하는 짓이 뭐죠? 도둑놈은 내가 갖고 있는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내 걸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가지고 죽는 거고,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뭐 가정에 있는 행복의 수단들을 있는 것들 뭐 돈을 뺏어가다든가 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죽는 거예요. 이 도둑놈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결국 우리는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안목이 없어요.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것에 거기다 매일 초점을 맞추고 살아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와서 우리 가정을 도둑질 하려고 하고 도둑질 해가고 도둑질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아요. 나중에 당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을. 영적 눈이 띄어져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서 앞으로 미칠 그 영향과 그리고 그 파괴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유다가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씩 사글 나는 거지만 그것을 봤을 때 그 원리를 뿌리를 보니까 큰일 났구나. 여기 앞으로 파급될 엄청난 그 문제는 지금 막 소생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유다는 영적 안목으로 영지주의자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기의식을 갖도록 아주 힘주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부인한 자느니라.
지금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냐면은 이미 예전에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이 뭐죠? 이미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 판결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들의 결론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들의 사주를 따라서 이해하는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너희들 똑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 단지 지금 몇 명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애들 말로 폭망한다.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라. 영적 안목을 가져라. 그리고 그 영적 안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위기의식을 가져라. 그래야지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산다,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자녀들이 산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나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내 것 다 돌출 당한다. 바로 지금 유다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대에도 다가오는 모든 위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 깨도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영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날 역사를 보고 내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주님의 역사심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기는 강력한 반대 세력과 대적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위기를 갖다 문제를 갖다 주고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죠. 그러나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안목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면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겨나가려도 우리에게 영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돼요. 아멘. 영적 안목이 열려야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위기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낀 위기의식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아멘. 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아멘.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라는 말은 이 본문의 원어 해석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케 하는 믿음 있죠.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 첫째,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점점 키워가면서 이 땅에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걸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믿음인데 바로 그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도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그리고 또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 선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함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이게 뭐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주가 되는 이 본질을 지켜라라는, 할렐루야. 아멘. 본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아멘. 유다는 위기를 당하면 방법이 아니고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게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위기를 믿음으로 지킴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기에 집중.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본질에 집중하라. 위기가 닥쳤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는데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보면 어떤 큰 문제들이 갑자기 확 닥치게 되면은 그 본질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서 이거 방법 어떻게 했지? 옛날에 막 이겼던 것들 막 찾아가고 막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막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 닥칠 때 이겼던 방법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방법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또 이겨보려고 막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위기 대처 능력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삶의 방향도 달라야 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먼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위기에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이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상담도 자주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결론을 내주기보다는 결론은 스스로 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내려준 만약 결론이 그때는 맞아. 그래서 붙잡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론은 누가 내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라. 그런데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 해서 기도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거든. 기도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은 먼저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기가 없을 때도 오늘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위기를 당해도 오늘 위기의 뿌리를 알고 해결해 나가고 이겨 나가려면은 바로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다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위기를 대응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모든 위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백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 지식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수억 모아놔도 여러분 지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죠. 뿌리가 뭐냐는 걸 영적 통찰을 얻고 그리고 방법도 얻고 그리고 힘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주님에서 오는 것이고 능력도 주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각종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능력 지식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변함없는 분. 그분의 지식과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본문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힘싸우라.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멘. 믿음의 도가 뭡니까? 바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질인데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위기의식을 가져도요 하나님 찾아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나가고 기도의 자리 나가고 말씀의 자리 나가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현실의 그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위기 앞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으로 싸우는 것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리라. 성도는 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위기가 닥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위기가 정면으로 맞짱 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가 위기를 돌파하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전략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를 극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더, 엘리야, 히야리우 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큰 위기를 다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했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이들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가 눈앞에 생명의 경각에 달리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인 거예요. 시편의 23 보면은 이렇게 봐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 한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저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멘. 여러분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밥을 먹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늘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원수가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밥상 같이 하는 게 느긋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믿음으로 정말 승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조소리 빌딩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 수가 약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재적은 한 150명 되는데 출수관이 70명 정도. 그것도 청년들이 50% 이상 됐던. 그리고 뭐 작은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짓기에는 우리 힘이 버거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하겠는데 맨 마지막 그리고 온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뭐 헌금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 받고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뭐 한 25억 이상 되는 땅부터 사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한 80% 됐는데 그때 돈이 한 3억 정도가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작년도 몇 명 되지 않고 뭐 다들 집들 이렇게 그 대출 받는 하고 이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될 데가 없어요. 3억 4억 정도 되는 걸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뭐 기도, 예배, 선포 이것만 쭉 왔을 때 하나님 다 열어주셨거든요. 마지막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또 방법을 찾아서 가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질을 지키는 거죠. 늘 기도했지만 배로 기도하자. 세갑절로 기도하자. 금식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어느 날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이분 남편이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거든요. 그 이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제 끝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한 3, 4억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자기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대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써요. 치과 의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은 사람인데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우리 남편은 워낙 반대한 사람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변지 말고 타당성이 있어야 돈 빌려준 사람인데 말도 못 꺼내겠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쫙 했죠. 듣더만은 그러면은 계획서를 하나 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계획서를 해서 얼마 했는데 모자랍니다. 우리 성도가 몇 명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이거는 무모한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무모한 프로젝트 투자하면 돈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 하시려나 보다 또 할 일이 뭐였어요? 우리 본질을 지키자. 그냥 기도.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빌려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람 숫자 적고 우리가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고 초장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은 다 기도 그래 돌파했던 거예요. 여기 간증자들이 있죠. 본질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신 역사심을 보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안목이 띄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가식으로 보지 말고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배하십시오. 그럼 영적 눈이 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나에게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열고 그때부터 기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방법도 주셔서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